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해서 올 수가 없으나 하나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주 다산교회 성도님들 도전받게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2013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이크가 싹 없어졌네요. 얘가 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요. 신은경 전 아나운서가 오는구나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혹시 영화배우 신은경이 오는 줄 알고 어머 아니네 그러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좀 더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어머니 한 분하고 중학생 딸하고 이렇게 제 앞으로 이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 유명한 사람을 갑자기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얼굴이 잠깐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옆에 있는 딸을 막 이렇게 찔러요. 예, 신은경이다, 신은경. 그랬더니 그 중학생이 막 두리번 하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됐구나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 다산교회의 성도님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우리 사모님의 역할이 참 크셨어요. 얼마 전에 우연이지만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멋진 따님과 함께 만나 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좀 주 다산교회 꼭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 CTS 방송국에서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7,000개 기적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이 나와요. 저 보셨어요? 방송에서? 네, 교회에 가면은 보셨다는 분이 좀 나오시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면 왜 요새 방송 안 하세요? 그래요. 저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오는데 아침에 11시, 밤 11시, 오늘도 나와요. 밤 11시에. 그리고 낮에 2시 50분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그 산골에나 뭐 섬이나 이런 데서 목회하고 계신 미자립교회 또 목회자님들 소개해드리고요. 또 해외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활동 소개해드리고 또 너무 많이 몸이 아프신 분 그런 분들도 소개해드리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들 모든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드리고 이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국민대학교에 있었는데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홀리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연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홀리 스피치, 말하자면 뭐 경건한 말하기, 또 교회에서 덕이 되는 말하기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책 제목을 써서 책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2012년, 2년 전의 일인데요. 2010년 가을쯤 됐을 때 제가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한 2년 전쯤으로 또 돌아가야 될 텐데 2008년에요. 아까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제 남편은 정치에 발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역 의원이어서 당연히 뭐 공천이라는 걸 받아야지 출마를 하게 되는데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2008년에. 그래서 아니
당선이 되고 뭐 안 되고 그럴 때는 다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결정을 하는데 왜 어떤 다른 사람이 뭐 공천을 주고 안 주고 그러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편은 수긍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한 사람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배우자가 위로도 해주고 힘도 불어넣어주고 그러는데, 두 사람 다 상처가 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누가 위로를 하면 그 말도 그렇게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때 보면 누가 위로하는 것도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핀잔을 주나 보다, 뭐 비난을 하나 보다, 뭐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도 나가기 싫고 뭐 부르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이제 완전히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2년 동안 그런 삶을 지나고 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분연히 털고 일어나서 처음 맞닥뜨린 것이 그 하프타임 세미나였습니다. 5주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말하자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전반 경기가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전반전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하프타임을 한번 맞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전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지? 뭐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져서 왔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내 후반전 인생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내가 사는 삶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런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축구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이기는 경기를 한 팀도 있을 거고, 때로는 뭐 지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 시간에 물도 마시고 또 전략도 세우고 이러면서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후반 인생, 후반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심은,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누구냐? 넌 뭘 잘하니? 너의 영성은 어때? 너 건강은 어때? 너의 재정 상태는 어때? 그 가정은 어떻게 지금 잘 꾸려나가고 있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한 요만한 이렇게 꽃병으로 만들어진 사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뭐 할 일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 생각에는 뭐 요리 학원을 좀 다녀볼까, 아니면은 요새 영어 학원 강남에 가서 하면 잘 된다 그러는데 영어 교육과 나왔으니까 그거는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요만한 꽃병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나운서 시켜주시고 전 국민이 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진짜 뉴스 프로그램을 10여 년 하면서 다 또 좋은 일 많게 하시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남편 따라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괜히 뭐 신아무개가 잘나서 아니면 제 능력으로 뭘 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었을까?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쁜 물감을 꺼내셔가지고 붓으로
그 꽃병이라는 제 작품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프고 좌절도 하고 고난도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요, 그 작품에다 조각을, 무늬를 새기셨던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막 몸이 막 패어져 나가니까 그냥 아파요 아파요 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포에마를 만드시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시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아름답게 또 무늬도 새기시고 하면서 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뭘 하고 살아야지 제 이 후반 인생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주신 게 다 그 준비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했어요? 이 말하는 거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하는 거 그걸로 뭐 하죠? 그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하기가 그냥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 귀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영광되는 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여기다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들으시면 참 좋은데 우리가 보통 때 하는 말도 다 들으세요. 어머나 끔찍해라. 그런 얼굴을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90% 가까이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2가지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세요. 2가지 부탁. 첫째는 뭐냐면 웃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뭐 그러시지 마시고 웃으시는데요. 그 미스 코리아에 나오면 웃는 얼굴을, 예쁘게 웃는 얼굴을 가르쳐 준대요. 어떻게 하냐면, 궁금하세요? 여기 비싸요. 여기는 500원보다 비싸요. 그 치아가 8개가 나오게 웃는 거래요. 한번 이제 거울을 가져오셨으면 좋았지만 옆에 계신 분을 거울 삼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아가 8개. 네. 아, 네. 옆에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절대 안 웃으세요. 근데 참 멋있으세요. 웃으시니까. 흰 셔츠 입으신 분. 네. 옆에 분이 좀 쳐다보라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8개 그랬더니 막 아래 위 합쳐가지고 8개 이렇게 만드시는, 그거 아니고 위에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그렇게 웃으시는데 정말 근데 밝게 웃다 보면은요 막 10개도 나오고요. 또 어떤 때는 막 20개도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웃는다는 게요, 근육이 웃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지금 뭉쳐있기 때문에 웃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8개 이렇게 해가지고 웃으면 내 얼굴 같지가 않아요. 꼭 뭐 같아요? 가면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꾸 웃어야 되겠죠? 연습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가면이 실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 엄마는 언제부터 연습했어?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했어요. 그 외에 좋은 방법이요. 좋아하시는 그 배우나 이런 분, 예쁘게 웃으시는 분 사진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뭐 여자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한류 스타들도 많아서 남자 배우들도 아주 살인 미소가 많아요. 뭐 배용준 씨, 또 뭐 광해 하신 이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멋지게 웃으시는지 그분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웃어보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진 찍을 때도요,
뭐 나는 뭐 주름 져서 싫어, 뭐 덧니가 있어 이러셔더라도 하여튼 일단 학 하고 웃으면은 사진이 잘 나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 진짜로 그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한 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다른 반쪽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당신은 예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도 나는 안 이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 상황이 좋지가 않다 하더라도 당신은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럼 나는 그렇지. 아멘. 당신은 분명히 세계적인 리더가 될 거야. 그렇지. 아멘.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왜?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써서 무언가 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요만한 사람이라면 이만하게 키워서 사용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끄덕끄덕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 물론 넘어갈 때도 그렇지만 오늘 밤 송구 예배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크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저요? 네, 하프타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5주 동안 제가 그걸 이렇게 쭉 겪으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를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책을 쓰거나 또 이렇게 직접 강연을 하거나 또 방송에 나가거나 이런 걸 하겠다. 대상자는 누군데? 이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또 젊은 여성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청소년들, 회사를 맡고 계신 직장인들, CEO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고 싶다. 제가 그런 걸 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작성을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 데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인생 사명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저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뻥이야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게 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을 갖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선언을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였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여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실제로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인생 사명서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명서를 쓴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하프타임이 일어났던 세미나를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극동방송이었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극동방에서 방송 출연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간증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나가서 출연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리 권사님 하시는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달래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또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녹화가 끝나자마자 어느 제작자가 또 오셔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를 좀 맡아달라고 그러셨어요. 제 프로가 생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마누라라고 한 10여 년 동안 저는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프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라는 방송에서. 그 프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출판사를
연락이 돼가지고 책을 쓰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꼭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출판사에 계신 분이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저한테 자꾸 여러 번 물으세요.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 베스트셀러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주어가 하나님인데 그걸 빼고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베스트셀러는 안 될 텐데요. 괜찮아요.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그때부터 책을 써서 이렇게 홀리 스피치라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거 잘 썼다 재미있다 이래갖고 하룻밤 사이에 막 읽을 그런 책은 아니고 우리가 그 40챕터가 중요하다고 40이라는 게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40챕터를 만들었어요. 제 능력을 가지고는 참 쓰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주신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실 얘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받아 쓸게요. 제가 대필자 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책이 완성되면 제 작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제가 9시 뉴스를 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굿 뉴스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해야 할 정말 기쁜 말 중에 하나는 이 복음, 굿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앵커는 앵커네요. 뉴스를 전하니까. 그래서 그 제목으로 쓴 홀리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제 신앙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는 분 보면은 참 이렇게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딱히 불교라기보다도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요.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면을이시고 그래서 5대 봉사를 하는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5대를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남이녀의 맞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출근하시는 길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분은 집에 들어오시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란 연구차가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집 앞에 잠깐 섰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아이들은 못하게 하고 엄마는 제 생각에 그 위에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맞으니까 막 사람들을 밀치면서 그 버스에 올라탔어요. 왜냐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는 엄마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길 탔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오늘 엄마 슬픈 거 다 갚아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니까요, 이게 세상이 막 달라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말하자면 한참 사춘기 여학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파도 치는 그 바다에 요만한 돛단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저 따라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도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비교적 얌전한 학생이었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어머 쟤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불쌍해서 슬퍼서 뭐 이렇게 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요 밑에서 묵찌발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라면 같이 생긴 라면 땅 이런 과자 있었잖아요. 그거 먹고 뭐 애들 공부하면은 막 저 방해하고 다니면서 야 무슨 공부를 하냐 막 이렇게 쿨한 척하고 그리고 선생님 흉내내고 뭐 이러고 완전히 개구장이 소녀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힘든 그런 거를 다 일기에다 쓰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마음을 다 털어놓고 또 할 수 없이 성적은 맞춰야 되니까 밤을 새고 공부를 해요.
애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이거죠. 쟤 하루 종일 나랑 놀았는데 왜 성적은 옛날대로 나오냐. 그런 이제 낮과 밤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종갓집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를 교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교회 안 가시는데, 어머님 생각에 엄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가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착한 사람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갖다 맡기신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찬양도 막 하죠. 그리고 이제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주죠.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전날 그 전에는 동네를 이렇게 막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예, 여기 권사님, 장로님께서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잘 안 하시죠? 새벽송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밤새고 찬양을 하고 가면은 맨 마지막 가는 집에서 이렇게 뜨끈뜨끈한 떡국을 끓여주세요. 그럼 그거 먹고, 또 여름이면 수양에 3박 4일 막 쫓아가고, 뭐 이런 재미난 삶을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정신 차려라. 너 왜 거기만 가서 사냐 이러시면서 또 브레이크를 좀 거시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그때 재밌던 그 교회 생활도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늦은 나이에 95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저는 뭐 세상의 잣대로 봐서는 야, 너희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는데 제 남편은 모태 신앙이에요. 그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거든요. 선천이라는 데는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 근처에서 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먼저 그쪽으로 들어와서 아주 영적으로 센 데입니다. 거기서 그 유치원 교사를 하셨던 어머님 밑에서 늘 그 어머니가 풍금으로 찬양을 연주하시던 걸 듣고 자랐대요. 그래서 지금도 잘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자요. 그래야 잠이 잘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태신앙은 모태 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뭐 특파원 가니까 무슨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주일 성수 못해, 뭐 교회 봉사 시간이 없어서 못해, 성경 읽기 바빠서 못해, 뭐 그런데도 정말 신기하게 뼛속 깊이 모태신앙인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자식이라는 게 아주 피에 흘러요, 혈관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님은 이제 교회를 모르셨는데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 가라. 그래야 집안이 편하다. 그래갖고 저는 어머니가 사주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저는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뭐 장벽 울면서 매달리고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저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지만 남편이 참 신기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참 귀하게, 그러나 훈육으로 잘 키워야 된대요. 왜냐하면 맡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저는요 그때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식을 낳으면 내 새끼 이래갖고 이제 키우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진짜 그거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첫 번째 선거가 닥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4년마다 또박또박 좌절과 고난의 시간이 이제 시간표를 딱딱 맞춰서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가니까 뭐 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쓰임 받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 부활절 때 교회에서 음악 칸타타를 한대요. 예수 순환 칸타타를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 나레이션이 있는데 제가 그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드디어 쓰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이렇게 이제 점점 가서 선거도 다가오고 4월 달이잖아요. 선거도 다가오고 부활절 행사도 준비가 다가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제 합동 유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득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도 모여가지고 서로 20분 동안 연설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합동 유세 날 하고 부활절 그 음악 예배 날 하고 그냥 딱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사람들한테 저희는 그 서울 한복판의 지역인데 10사람한테 물어보면은 9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워낙 오랫동안 이제 그 집안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인데 너네 안 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불쌍해서 왜 해필이면 거기 갔어 좀 이렇게 동탄 같은데 이런데 물 좋은데 좀 가지 뭐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였을 때 합동유세 때 제가 가서 막 기도도 좀 세게 하고 막 주민들 악수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남편하고 의논을 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만약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희 너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번에만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도 하고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해마다 오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다 한들 목사님이 아니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남편이랑 의논을 했는데 모태신앙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당신은 교회로 가요. 내가 알아서 잘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좀 떨렸지만 저는 이제 교회로 가고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연설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때 말하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유 먹는 신앙 같은 아기 이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그 예수님 순환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이제 읽었어요. 근데 읽는 중에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막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분이 누구신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 뭐 크고 작지만 다 고난을 당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채찍으로 맞아서 피를 흘릴 때보다 더 힘든 거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예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예요. 침을 뱉을 때예요. 예수님을 막 놀리잖아요. 당신 유대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을 막 씌웁니다. 그리고 막 자색 옷을 막 입히고 놀립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이 막 침을 뱉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기가 막 그 벅차가지고 막 목이 막 메었어요. 막 눈물이 나면서. 그러니 뭘 제대로 읽었겠어요. 근데 본분을 못하고 막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같이 계신 성도님들도 그냥 막 갑자기 막 다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면서 전부 다 눈물바다가 막 되고 그냥
뭐 읽는 거는 엉망진창이 됐지만 사실 그 상황이 완전히 은혜의 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눈물을 닦고 막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고 이러면서 너무 성공적으로 그 예수 순환 칸타타가 끝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어머 우리 남편 어디 저기 가서 뭐 무슨 일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시간에 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놓겠어요. 물론 말은 좀 잘해요. 한 30년 동안 말을 했으니 뭐 오죽 잘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2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다 바뀐 거예요.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면 뭐 꼭대기 가서 뭐 잘난 척하고 주민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활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와 닿은 거죠. 그 진심이. 그래서 어머 진짜 저 사람 한번 믿어봐도 되겠네.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를 섬겨준대. 생활 정치한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바뀐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부활절은 해마다 오는 거니까 난 이쪽이 이번에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작은 자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일을 먼저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내다보시다가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고맙다. 내가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어떤 시사 잡지에서는 우리 그 상황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뭘 아나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해 선거에서 서울에서 1등을 하고 이겼어요. 10사람 중에 9사람 안 된다고 그런 선거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기보다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에다가 하나님을 놓았다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려요, 정말.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4년 후에는 이상하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가르침을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을 배워서 할 수 없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그때는 왜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나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4년 동안 막 건강도 못 챙기고 가정도 못 챙기고 이랬는데, 그 선거 당선된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남편 그 일 돌보는 일만 그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애가 뭘 먹는지 뭘 입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얘가 뭐 우리 나이로 4살이래요 벌써. 그래서 어머 너 언제 4살 됐냐. 그래가지고 비로소 엄마 노릇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썰물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믿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져나갔는데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진실한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떨어졌지만 또 4년을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선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이 삶의 진정한 왕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굽실거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무릎 꿇으면 내가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무릎 꿇으면 내가 1000명 사람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 대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섬겨라.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잖아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진짜 섬겨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아니 섬기려면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뭘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탄핵으로 전부 다 그냥 실패하고 그러는 그때도 또 몇 안 되는 그런 당선되는 사람들에 끼어서 다시 이제 당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돌아보면요, 그 우리의 그 판단으로는 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붙어야 성공이고 떨어지면은 좌절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러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좌절과 눈물의 골짜기와 이런 것들을 막 지나게 되면서 참 좋은 거 한 가지는 나날이 신앙이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면은 못 드시죠? 든든히 드셨어요? 아니면 미리미리 조금씩 줄이셨어요? 저도 아주 길게는 못 해보고 사흘 금식을 해봤어요. 그냥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진짜 근데 사흘 금식해도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지나가서 또 사흘 금식하고 물만 먹고 그러기를 진짜 밥 먹듯이 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죠. 어떤 때는 힘들 때 이제 제 딸아이가 피아노를 쳐주고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해요. 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막 찬양을 하는데 그 꿈에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밀치고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막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 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막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서 왜 그 찬양 아세요? 마음속에 슬픔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막 박수도 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기도 하는데 마치 천사가 그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다라라라라라라라다 이런 음이 쫙 들려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꼬부러졌던 내가 가슴을 쫙 피고 의연해지는 이런. 그래서 막 찾아봐요. 아이란테 너 있잖아 그 어저께 했던 거 우리가 해가지고 막 찾아서 보니까 마음속에 슬픔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이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쪼그라들지 말아라. 의연해라. 기품 있게 견뎌라.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면 그걸로 그냥 그날 하루 살아요. 또 그날 새벽 기도 가서 딱 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냥 어려운 일을 그냥 막 가가지고 뚫고 나가고 뭐 이런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도 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몇 줄 지나고 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이시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지만 깜깜한 어두운 데 있지만 이것은 땅굴이 아니고 터널이구나. 지나가면 환한 빛이 있구나.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그냥 버린 돌, 건축하는 사람이 버린 돌로 버렸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들어서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워주시는 날이 있겠구나. 그것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작품에 대한
조각칼로 새기시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걸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몇 가지 그 성경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할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머릿속에.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지만 어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동동 떠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는 제가 비록 인간의 말로는 부족하게 뭐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이 하프타임이어서 하나님 저 오늘 어제와 다른 삶 살기로 오늘 작정했습니다. 내일의 저는 어제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사는 삶 살 거예요 라고 결단하시는 분 나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힘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고 혀라는 것이 파워풀하고 그리고 혀를 잘 쓰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말은 아주 변덕스러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보다 보면 어떤 한 마디 말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왜 아나운서가 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책을 한번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자존감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확고하지가 않았었는데 나와서 책을 읽으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읽은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참 듣기 좋지요? 하고 친구들에게 저를 칭찬을 하셨어요.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학교 아나운서가 되었고 커서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연필을 이렇게 늘어놓고 거기다 한 자루에 1달러라고 써서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1달러를 이렇게 주고 가요. 아무도 연필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지니까. 그래서 1달러를 이렇게 주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업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1달러를 이렇게 내밀려고 그러다가 탁 멈춰서서 제가 연필을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연필을 하나 집었어요. 저는 오늘 이 연필을 샀습니다. 당신은 연필을 파는 사업가예요. 오늘은 1달러를 벌으셨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사업이 번창해서 당신은 큰 사업가가 될 겁니다. 하고 말을 하고 그 연필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이 박사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저 그때 제 연필을 사주셨죠? 저는 그날부터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말은 또 엄청 무서워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왜 폭식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이 먹어요. 자기 뜻이 아닌데 많이 먹고 돌아서서 또 다 꺼내놓고 이게 병이에요. 심리적인 병인데 이 중학생이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심리학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구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날 때까지 맨날 저렇게 싸우는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너 미워하면서 막 음식을 넣고 그게 이제 병이 됐어요. 그렇게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유태인 속담 중에 이 말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변덕스럽냐면, 말은요,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를 컨트롤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내 순간에 입에서 말할 때는 30초 이내에 말이 나오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으로 가서는 30년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말을 멋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지만 가장 말을 잘하는 것은 첫째,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뭐라고 두 가지 부탁드렸죠? 어떻게 해요? 웃어주세요. 웃어라는 제가 명령은 못하죠. 웃어주세요. 그 다음에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아주 비밀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대방은 말은 뭘로 듣죠? 보통? 어려워요?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귀로 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비법은 그 다음에 있어요. 상대방의 말은 네, 어떤 분이 마음으로 들은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답변이긴 한데, 그 사이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말은 눈빛으로 들어요. 얼굴로 듣고 온 몸으로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똑바른 자세로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아까 막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지금 뵙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은 아시거든요. 여기 서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들어주는 사람한테 눈길이 가더라, 그런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네, 네, 아셨죠? 눈빛으로, 왜냐하면 쳐다봐야지 끄덕끄덕 할 수 있고, 또 웃는 얼굴 이렇게 봐주어야지 내가 말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통은 메시지를 물론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일단 이렇게 직선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메시지가 둥그런 그 사이클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청자, 듣는 사람한테 던지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은 비언어적인 그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그걸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맞는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더 신이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착착착착 돼서 또 좋은 말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맞아 그러시면 또 저는 또 신이 나서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뭐 질문 답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말, 여러분은 이제 비언어적인 non-verbal language로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또 그것에 힘을 입어서 또 이렇게 하니까 둥그런 모형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요, 절대로 눈 감고 묵상하시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아주 그냥 여기 앞에 있는 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할 말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빛으로, 얼굴로, 온 몸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끝에 가면 마음으로 듣는다가 있어요. 마음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진정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된다. 요즘 그 키워드가 공감, 소통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요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성들은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라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잘합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뭐 냉동해서 꺼내서 해동할 거 놓고, 또 밀린 설거지 하면서 아이가 오면은 숙제 대답해, 전화 오면 전화 받아,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택배가 왔는지 띵동 하면 이제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제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 남편께서. 그 야구 중계 9회 말 그거 보시느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쩜 그 문 하나 열어달랬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책이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듣고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래요. 어휴, 다행이다. 남자들은 호르몬이 여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을 하면 옆에 있는 말이 안 들린대요. 그렇지요, 장로님? 설마 듣고도 대답하신 거 안 하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특성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엄마가 이제 과일을 깎아가지고 아이 방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갖다 주러 갑니다. 애가 그래요. 엄마 내일 시험이야. 거기다 놓고 나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만화에 나오는 이게 저 말풍선 안에 막 이렇게 실타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요, 엄마는.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래요. 그래,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더니 뭐 공부 잘하는 아들은 국가의 재산이고 또 뭐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 재산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지. 그래도 일단 착잡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또 이제 또 뉴스를 보고 계시는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물어요. 여보, 내일 모레 시어머님 생신인데 선물 뭘로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친정어머님 그거 물었으면 말도 안 한다 이제 속으로 그러시겠지만 그러면은 또 그걸 보시느라고 옆도 안 보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 이래요. 여러분은 무슨 프로를 그렇게 남편께서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뉴스를 보세요. 그 옛날에 그렇게 뉴스를 했는데도 오늘날까지도 저녁 좀 일찍 들어오신 날은 5시, 6시 뉴스, 7시 KBS 뉴스, 8시 SBS 뉴스, 9시에는 MBC, KBS 돌아가면서 10시, 요새는 종편이 생겨가지고요. 다 4개 다 돌아가면서 보고 11시 KBS 마감 뉴스를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뉴스를 자꾸 똑같은 거를 하냐 그래요. 귀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딸도 그러고 아니 똑같은 뉴스를 계속 보면 나래도 다 외우겠다. 똑같은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말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뉴스가 뭐냐요? 새로운 소식을 말해야 뉴스 아니네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만 여하튼 왜 그 얘기를 내가 했을까? 그래갖고 이제 저 아내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답변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 말대로 그래 남편한테 헌신해봐요. 헌신짝 된다고 하던데.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5시에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들었는가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어요? 아이가 와서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지금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었으니까 귓등으로 어깨 너머로 대답을 했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야구 중계 보시던 남편이 혹시 여보 그 두꺼운 세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허공에다 대답을 했어요. 날렸어요. 그 맨 꼭대기 거기 있어요 하고 이제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말은 귀로도 듣지만 눈빛으로 얼굴로 몸 전체로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르시면 고무장갑을 벗으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얼굴을 뒤밀어요. 네, 아멘. 네. 남자분들 저기 지금 아멘 하려고 그러다 혹시 와이프가 들으면 그래도 아멘이에요. 여자들이 먼저 아멘 할게요. 네, 이제는 부르시면 가서 얼굴 뒤밀으세요.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거를 하면은 왜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 아이들이 처음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짚고 섰다가 막 한 발짝 걸었을 때
그러면서 엄마, 아빠 했을 때 어떤 부모가 그래 너 걷니? 그런 얼굴로 보신 분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집 애들도 다 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애만 걷는 것처럼, 우리 애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 놀라고 경이로운 그런 얼굴로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진짜 남의 말을 잘 듣는 그 방법,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론 잘도 듣지만 그런 표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불평하는 말, 비난의 말, 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거 다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다 비읍자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선생님 리더로 해서 쫙 나왔을 때, 나올 땐 좋았죠. 이제 노예 생활 끝나니까. 그랬는데 나오면서 배가 고파요. 비록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것까지 봤지만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목 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왜냐하면 그땐 고기도 먹었으니까. 이런 막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막 여러 번 화를 내세요. 그럴 때마다 모세 선생님이 싹싹 빌잖아요. 그러다 참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 보통 때 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애가 하도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전 연애 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야 텔레비전 끄고 방에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서 엄마가 꼭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다 야 김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까? 그러면은 어머나 기절초풍할 노릇이잖아요. 아우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 안 하면요 공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너 대학 못 가, 두고 봐라 너 못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공부 잘해야지. 조금만 참자, 먼저 하자, 공부부터 하자. 그냥 역 속에서 이렇게 끌어도 그걸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 그 말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말을 좋아하시느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사실 우리 삶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하는 건 너무 좋고요. 저는 이렇게 좀 소심한 편이고 찬찬하다 그러면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쪼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그냥 땀을 찔찔 흘리면서 염려를 막 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넌 뭘 그렇게 염려를 하니?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제 염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염려를 하는지. 그거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여기 My Worry List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막 썼어요. 앞에도 쓰고 돌아가 쓰고 다음 장에도 또 쓰고 새카맣게 썼습니다. 그리고 써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도 있고요. 벌써 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펜을 꺼내가지고 그 제목을 빡빡 지웠어요. My prayer list. 그래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다 갖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는 영어의 surrender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surrender가 이렇게 두 손 반짝 뜨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서 저기 와서 손 들어! 그러면 이제 두 손 딱 들고 이러면은
그게 서렌더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세상의 영화나 뭐 이런 데서는 서렌더가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서렌더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으로서의 명예, 이 삶에 있어의 자아의식, 뭐 잘난 척, 교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두 손 반짝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이 손 잡아서 끌어주시면 저 그냥 따라갈게요. 두 손 반짝 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칭찬 물론 여러 가지 잘한 거에 대한 칭찬도 우리가 입으로 할 것이고 또 찾아다니면서 훌륭해요 하는 칭찬도 우리 입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또 저만 아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리 불러주기라는 칭찬이 있어요. 이것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저는 이렇게 훌륭한 학생 또 처음 보네요. 몇 살인데 그렇게 안 자고 잘해요? 몇 살이에요? 2학년? 2학년? 네. 뭐 되고 싶어요, 커서? 응?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UN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 예, 그러면 이제, 꼭 우리 학생들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UN 사무총장 될래? 이제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야, 너 영어 성적을 한번 봐라. 너 지금 그 UN 사무총장 하시는 반기문 총장님이 시골에서 태어나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셨는 줄 알아? 너 50점 받아왔지?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얘가 그렇지.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영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애 없어요, 요새. 그래,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록 얘가 50점을 받아오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래? 너 UN 사무총장 할래? 그러면 그날부터 걔는요 저기서 그냥 가방 휙 던지고 개구장 위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엄마는 아유 우리 박 총장님 어서 오시게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멘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제가 그 옛날에 뉴스도 했지만 음악 프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다음에 들어오시는 그 음악 평론가 선생님이 저를 뭐라고 딱히 부를 말이 없다 그러시면서 뭐 미스 신 아나운서 막 이러다가 신 박사라고 부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유 아니에요. 저는 석사도 안 했어요. 저 학부밖에 안 나왔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박사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뭐 그냥 대학 다 졸업하고 회사 들어와서 뭐 공부할 새가 있어요. 뭐 할 필요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살짝 이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빚이 돼가지고요. 이거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통역대학원 가서 석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가서 석사도 한 번 더 하고 박사도 하게 돼서 결국은 그분의 말씀대로 됐어요. 왜냐? 미리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 불러주세요. 유태인들의 그 교육이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제 어떤 그 아기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있었는데 유모차에다가 애 둘을 이렇게 싣고 길에 나왔어요. 이제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애기들이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얘는요 의사 르벤이고요. 얘는 변호사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는 의사 르벤이고요. 얘는 변호사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커서 아기들이 자기의 그 꿈이 있겠지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유대인이 이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고 그냥 막 불러주는 거예요. 유모차에 탄 아기일 때부터. 그래서 미리 불러주기가 칭찬 중에서는 아마도 그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권사님 안 되셔가지고 시험 들으신 분 계시면요,
집에 가셔서 미리 불러주세요, 권사님. 이렇게. 왜냐하면 언젠가 되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참 귀한 말이 정말 그 축복의 말입니다. 지금은 제 딸이 고등학교 학생이 됐지만, 진짜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모르고 그냥 어머니한테 이렇게 맡겨드리려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참 다행인 것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이었었어요.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아이를 하루에 한 번씩 축복을 합니까? 매를 들어도 지금 모자라고 야단을 칠 일이 많은데, 거기 보면 목사님 제사장이신 것처럼 가정에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축복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거기다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잘 외우시네요. 우리 신앙이 깊으시니까 이제 내일부터 금식 기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어디 막 그러세요. 그러면 경숙이 말고 민숙이, 제가 그래요. 공부할 때도 어려운 건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다 625 이렇게 딱 세워요. 6장 25절을 가운데다 세우고 6장 24, 25, 26 이렇게,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모세 선생님이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그 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낮에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카드에다 그거 하나 써놓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카드를 보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외우고, 아이도 이 재미없는 아나운서 말투의 엄마의 목소리를 배워서 이렇게 흉내를 내는 날도 있어요. 아이도 잘하고 엄마의 삶도 때로는 너무너무 곤고해서 이 축복 기도를 해줄 힘이 없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를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엄마를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비록 아이의 말이지만, 아이의 손이 내 머리에 있지만, 이렇게 피곤하고 삶이 어려운 엄마도 이렇게 위안을 받는데, 우리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안정이 됐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막 중언부언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하는 거기다 아이 이름을 넣으시고요, 날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무심코 한 그 말이 그 인생을 정말 힘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오늘 가셔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오늘 저의 하프타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사는 저의 인생은 주님께 다 드립니다. 저 두 손 반짝 드니까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하고 여쭤보시고, 이 밤에 응답 받으시고, 또 새해 시작할 때 사흘 동안에 여러분 응답 받으셔서 정말 2013년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 다산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사흘 동안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귀한 금식을 받아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열망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